오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살펴봅니다. 31절에서 35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주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칼을 빼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귀를 내리쳤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말리셨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재판정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안나스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 집으로 갔다 그랬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아마 한 집에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나스는 장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야바의 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그 예수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이 사람이라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먼저 그 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굴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나오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다 또는 니고데모다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변호도 하고 나중에 이제 장례를 하는데도 와서 향품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하던 바리새인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영향력이 있고 또 이렇게 대제사장과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친밀한 제자 중에 아마 이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바로 갔는데 그때에 마지막 만찬 때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럴 때는 12제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같이 따라갔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좀 유력합니다. 더러는 공회가 이미 그 한밤중에 소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올 걸 소문을 듣고 또 이 사람들이 따라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정되는 사람이 요한이나 야고보일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야고보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습니다. 그 집안 세베대는 말하자면 어부 중에서도 좀 부자인데, 배가 여러 척 있을 정도로 부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을 정도의 그런 유력한 집안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떨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 중에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많이 유력하게 보는 거는 이 요한일 거다. 요한은 항상 이 자기 이름을 감추거든요. 사랑하는 제자, 그랬고 누군지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 여기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같은 차원에서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끝까지 주님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또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제자는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도 좀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종이 이제 당신도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설교도 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설교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 유대 지방으로도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솔로몬 솔로몬 뭐라 그러죠? 거기에서 계속 성전 바깥 마당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특별히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종을 들으면서 전달할 거 전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봤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상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들어갔을까? 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지금 들어가셔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기적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란가?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하는 과정 전체를 이렇게 직접 참관을 해서 그 경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주님이 잡혀가니까 따라가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따라갔을 그런 것이 가장 강력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점 때문입니다. 방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자 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목숨을 건 그런 위험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직후에 큰 소리 쳤듯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장담했던 그 베드로 자신의 그 마음, 그만큼 결의가 단단했고 의지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너 같은 편 아니냐 그랬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목숨을 건 각오를 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비참하게 또 3번이나 부인을 했을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69절과 71절을 보니 여종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였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과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문에 들어올 때 문 지키던 여종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을 거고 그때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마당에 들어와서 했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모닥불을 피는 중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곁에 서서 이야기하다가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으니까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는 걸 듣고 너 같은 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에는 그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그러니까 같이 잡으러 갔다가 자기 친척이 이렇게 당하는 걸 봤는데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니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봤는데 너도 같은 도당이다, 같은 무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두 주를 버리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상황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됐는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너 같은 편이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그 기백과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 이렇게 초라하게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베드로는 참 진짜 성미만 급하고 성질만 급하고 잘난 척 잘하더니 뭐 왜 저 모양이야?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그 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그런 마음,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변했을 때 자신의 평소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걸 변절이다 하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고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많은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안과 출세를 탐하여 지키고 있던 소신을 버리고 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 주류는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 되었을 때 소련이 점령한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때 그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된 그 지역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소신을 굽히고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소신을 굽힐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또 생각나는 게 그 순교자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순교자 그 보면 평양 그 주인공은 말하자면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정보장교인데 그 평양을 점령을 했을 때 일사가 아니고
열사 후퇴하기 전에 수복했을 때 평양까지 올라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에 평양에 갔는데 평양에서 12명의 목사들이 잡혀가지고 10명이 죽고 2명이 풀려났는데 한 명은 아주 젊은 그 20대 목사입니다. 금방 초임 목사가 정신이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살아남은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로 10명의 목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예수를 지키다가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10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고문에 짓눌려서 고생을 하다가 정신이 나갔고 자기는 꼭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했기 때문에 살아나왔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맨날 사람들이 와서 데모대가 와서 돌 던지고 배신자, 변절자 그러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의 끝에 보면 10명이 변절을 한 거예요. 10명이 변절을 했는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줬는데 그럼 진정한 순교자는 누구냐,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하는 이 6.25라는 것은 아주 진짜 비극적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있었던 그런 일 속에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시하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침묵, 제가 여러 번 추천해드렸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읽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 배경은 1600년대 일본인데요. 일본 에도바쿠라고 그러기도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도쿠가와 시대라고 하죠. 이때에 일본에서 가톨릭, 천주교, 그때는 기독교가 다른 개신교가 안 들어왔고 금방 개신교가 서양에서는 금방 생겼을 때니까 이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인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통일되기 전에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다 이 천주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가도 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깃발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사람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조선 땅에 정부를 들어올 때에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좀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 도쿠가와 시대에 와서 이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그때에 주교였습니다. 일본 지역에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사키에서 고문을 받고 배교를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표를 파견을 하는데 그 대표에 로드리고 신부, 이 사람은 페레이라의 제자입니다. 페레이라는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사로 지금 일본에 와서 33년이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존경하는 스승이 잡혀서 배교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 몰래 잠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막 얘기들이 이제 소설이니까 막 온갖 이야기들이 있죠. 줄거리만 뽑아보면 이 로드리고도 결국은 믿었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받고 있는데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후미에라고 해서 예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밟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바닷가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매달아 놓는데, 밀물, 썰물 있잖아요. 밀물이 들어오면 이게 코에 이렇게 물 높이가 매일매일 다르니까 파도가 치면 또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물에 이렇게 질식돼서 죽고 며칠 동안 있다가 죽고 이런 것도 있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귀 뒤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피가 이제 계속 흘려서 죽고,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로드리고도 잡혀가지고 자기는 배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페레이라가 이 스승이 와서 설득을 합니다. 배교를 하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 네가 배교를 하면 그 마을에서 같이 잡힌 그 한 마을에 있는 수십 명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드리고가 배교를 안 하면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페레이라가 나가 배교를 했는데, 배교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교를 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에도 당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성화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밟아라. 그리고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로드리고도 이렇게 배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의 의로 변절하지 않고 죽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변절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죄와 싸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하 14장 15장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종교개혁도 하고 우상을 혁파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할머니를 그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하던 사람인데, 구스는 저 이도피아입니다. 100만 대군을 끌고 이렇게 침략해 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구스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뒤에 한 20년 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을 빼앗고 거기 성을 짓고 이러니까, 아람 왕에게 그 왕궁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공물을 바치면서 이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발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설사 중간에 다윗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끔 가다가 sometimes 하나님을 경험하고 occasionally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했을 때 마침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이 이 밤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결심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종이 당신도 같은 무리가 아니냐고 했을 때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래 뭐 맞다 뭐 어쩔래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순간에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비급하게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초라하게 자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번이나 거듭됐습니다. 마침내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에야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결심은 어디 가고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되었는가 자신이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또 이런 자신의 그 의지와 이 결심이 나약한 것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무력감과 무지를 통감한 데서 오는 슬픔으로 인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 통곡으로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숨어 지내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후부터 계속 숨어 지냈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죄의 유혹에도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통례에 관한 오늘 본문 기사는 자신이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드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선줄로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또한 그것을 용납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화해의 길이 있다라는 것도 또한 이 베드로의 이 통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베드로는 회개를 해서 구원받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말아서 망했다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또 이 통해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의 성당 건물 지붕 위 십자가나 첨탑에 닭 모양을 올려놓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며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닭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아야 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컨티뉴어스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컨티뉴어스한 것은 못 되더라도 다시 뭔가 깨달아지면 다시
돌아오는 컨티뉴얼한 그런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